예. 빨리 내시잖아요. 중사 좀 닦으면 되잖아. 준비가 빨리. 연성 교무님 읽어드려. 일기를 잘 들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감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일기를. 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사실 일기를 어제부터 써왔습니다. 상시일기 책자를 낼 때 그 상시일기 그 두 군데 하고 모자랄 때는 항상 A4 용지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붙여가면서 거의 뭐 한 달 내내 쓰다시피 해가지고 교당에 내보고 그랬거든요. 이제 금년 들어와가지고 이제 상시일기 책자가 교무님이 딴 걸 주셨어요. 1년치 전대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기를 이제 교당에 낼 수가 없어요. 상시일기 책자를 1년치가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매달 이제 교무님한테 이제 상시일기를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교무님이 한참에 하자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에 붙여놨던 것을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처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요즘은 책자에 이렇게 공책에 노트에다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써놨던 법사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달라. 한 가지를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기를 잘 들어보시고 감정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저희들이 그 살생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행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살생에 대한 그 내용들을 교무님께 한 감정을 보고자 살생에 대한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광산 어린이집 창틀에 벌집이 있다는 선생님의 말에 가보았다. 며칠 전 이야기하여 보았는데 도저히 벌집이 있는 곳이 없었다. 그리고 벌이 날아 들어온다는 말에 아무리 보아도 없었는데 하고 저는 의심스러워서 다시 가보니 창틀 안쪽에 벌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F킬러를 들고 벌에는 이 F킬러가 직방입니다. 벌을 죽이기 시작했고 벌은 낙엽 떨어지는 우수수로 죽어갔다. 벌집을 다 제거하고 생각한다. 내 입에 들어가고 내가 위험을 느끼고 살아가면서 죽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될까? 하나도 없는 듯하다. 용도 없이 살생을 말하는 계문 첫 번째 나오는데 이것도 분명히 살생이다. 용도 없이 살생이 얼마나 될까?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 인간이 보호를 받기 위해 하는지 모두가 다 살생인데 이 벌은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죽여야만 해서 죽였는데 분명 살생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밭에 일을 하다 보면 벌레, 지렁이 등등 수많은 살생을 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파리, 모기, 해충 등등. 그때 그냥 악한 마음을 먹고는 살생을 말자고 생각하자. 풀 한 폭이 나무 하나라도 꺾지 말라고 했는데 걸리는 마음 어쩔 수 없다. 우리에게 이로운 살생, 해로운 살생 모두가 우리 중심적이다. 같이 생명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살생이고 아이들을 위해 죽이는 것은 백명일까? 의심거리다. 이상. 잘 들으셨죠? 자, 원장님, 자, 일기를 들으시고 오렌지잎에 관계된 말이에요. 살상에 대해서. 일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일기 감정은 일기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 여름 뭐 가을 특가 되면 굉장히 이제 말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들 많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위험한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해가 되고 이래서 제가 저도 여기 FK 나가서 한달 하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연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그전에 보면 고기를 잡는 어부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고 있는 살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나도 살생에 대해서 일기를 전에 한 편을 써봤는데 우리 그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이러면서 제가 우리는 호박을 기르니까 날파리 같은 해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꼭 너희들을 죽이고 일신이라는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작물에 유해하니까 일단 죽이기는 죽이는데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하지만 일단 죽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어떤 생을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악한 마음으로는 죽이지 않고 내한테 이제 인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할 수 없이 약은 치기는 친다 함시로 약을 칠 적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면서 수많은 벌레들이 죽으면서 악한 인연을 어디서 만났는지 맺지는 말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을 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벌들도 어린애한테 유해하니까 죽이는 거는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벌 자체로 봐서는 지는 그게 지생을 마감을 하는 거니까 안 되지만은 어린이에서는 그래서 우리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하는 걸 붙여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을 치고 제 일기를 들으면서 그런 감상이 듭니다. 또 살생 중에 연고 없는 살생이 있을까요? 또 일단 그 질문은 받아놓고 질문을 아주 놓아주고 이 얘기부터 하고 이제 또 질문 또 덜어야 되잖아. 억으로 하는 거 있잖아. 우리 도사님 감사 그 얘기를 듣고 감사.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연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자연세계라는 것은 생존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할 것 같으면 강자가 약자는 강자에게 때로는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세계의 법칙이 보이는데 그러나 그런 법칙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모두가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다음에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자연의 법칙이 모두 인간이 꼭 자연의 법칙이 따라야 한다.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또 나는 감성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살생은 우리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게 되고 대종사님께서도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서 연고란 말을 붙이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그런 걸 이해 못하셨다 안 하셨다면 연고란 말을 붙이지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그런 이치를 알고 계신 분이라서 세상 이치 또 인간 삶의 세상 속에서 인간 사회 속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연에 인식하시고 이해하시고 연고란 말을 붙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선타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선타원님 아무라도 말해 이 시간에 편하게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저도요. 네. 저도 이제 살생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에 의해서 그렇게 또 살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합리화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살생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가 먹고 싶어서 고기 잡는 완전 이해가 됐으니까 네. 자 이거 어쩔 수 없다 벌써 네. 그러면 내가 먹고 싶어서 고기 잡았어 살짝했어 그것은
그 따지면 아니 지금 전부 다 살생의 이유가 나는 악의는 없는데 부득이하게 했다. 그거 다 이해했잖아요. 그럼 내가 먹고 싶어서 잡았어 고기를. 그것은 잡을 수 있어요. 먹고 싶어서 잡는 거. 잡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먹고 싶어서 이제 고기 낚시 같은 거 저는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산 생명을 참 그 죽는 거 우리 부산의 어부가 우리 대종령에 나오듯이 그 어부가 어부로 살기 때문에 대종사님한테 제일 앞에 있는 그걸 못 지켜서 교단을 못 놓겠다 그래 말씀하셨을 적에 29가지만 잘 지키면은 앞에 살생하는 거 그내 초밥집이나 일식집에 가면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게 됐는데 항상 걸린다 이거지. 걸리기는 걸리는데 29가지만 잘 지키면은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느냐고 대종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뭐 내가 먹고 싶어서 살생하는 건 아닌데 남이 살생해 난 거는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소, 돼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네. 저 사람이 먹으니까 잡는다고지. 그래서 안 먹으면 안 잡지. 먹을 사람 있어. 남이 살생하면서 약간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이제 우리가 그래가지고 한의아를 새기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요. 이게 이런 계문을 볼 때 큰 틀에서 보자고요. 큰 틀에서 안 잡아도 가면들 죽는다니까. 네? 태어난 것은 아까 공사님 그 호박밭에 날파리들이 오늘 농약 안 치면 며칠 더 살을까? 오래 가는 것도 있어요. 아 근데 왜 며칠 더 살겠냐고. 이게 오래 살아야 며칠이냐고. 몇 개월이지. 이 영겁의 세월에서 봤을 때 점도 못 찍는다고. 응? 수천 수만 생 윤회의 수레바퀴를 돈다고요. 수천 수만 생의 윤회바퀴에 그 수천 수만 생의 윤회바퀴에서 그거 어떻게 하라고? 응? 내가 죽는다 이거지. 이 성현들이 계문을 내놓으시면서 살생을 하지 말라는 그 근본 의미를 봐야 된다고요. 그냥 그 살생에 꽂혀가지고 나는 살생했네 안 했네 하면은 우리가 이 소자리에 떨어진다는 소자리에. 그러면 인간이 1분 1초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오늘 운전하고 가면서 몇 마리의 개미를 죽였을 것이며 벌레를 죽였을 것이며 날파리 아무 생각 없이 가잖아요 그냥.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살상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마음에 이렇게 짜는 마음이잖아요. 짜는 마음. 그 마음이 맹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사덕 본연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인이라는 것이 추군짓이며 추군짓이 하물며 살아있는 생명을 죽으면 짜는데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더라도 저 지붕 위에 기와장이 땅에 떨어져가고 쨍그랑 깨지던가 우리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무생물체인 접시가 깨져도 짜느잖아요 마음이.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성자들은 그 짜는 마음 그게 추근지심이라고. 그것을 인이라고 그래요. 추근지심을 인 이게 어진 마음이요. 어진 마음이 인간의 근본 마음이라고. 이게 사람이 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그릇 무생물인 그릇이 하나 짱그랑 깨져도 내 마음이 짱은데 하물며 살아있는 생명체를 했을 때는 얼마나 짱하겠냐고요. 그러니 부득이하게 연고가 있을 때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내 마음이 짠해서 안 펴는데 이 마음이 짜는 마음이 없어버리고 TV 영화에서 그냥 따따따따따 쏘아 죽이듯이 그런 사람이라면 벌써 인간의 마음을 상실한 거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상실한 거. 저는 이 법문을 보면서 살생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살생을 하면서 선한 마음이 죽어버리고 악한 마음이 길러지는 게 살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마음을 우리가 더 잘 기르고 배양하자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선한 마음을. 근데 이 선한 마음을 잘리고 악한 마음으로, 그것도 악한 마음이 조금 생기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러면 이분의 앞길에 뭐가 있겠어? 광명과 평탄이 있겠어? 해악과 재앙이 있겠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보자고요. 그냥 누구 하나 죽였네 안 죽였네 그런 거 갖고 이게 인과로 따지면 숨 막혀서 못 살아. 그럼 내가 누구 빵 하나 사줬으니 저 사람이 나 빵 줘야 되고 내가 저 사람 해야지. 그럼 어찌게 살아? 그렇게 까락까락 따지면 그럼 인과의 노예가 돼버리지. 인과의 노예가. 인과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수없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만한 하나 있다고 복받고 누구만한 하나 있다고 회받고 물론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약하다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해서 무거워져야 그게 업이 생기는 것이지.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한 번 써, 두 번 써만 이제 계속 습이 되잖아요. 습이. 그래서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게 이렇게 살도. 이것들은 무거운 업을 형성할 수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미리서 예방하고 조심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아하, 내가 이렇게 살생을 하면서도 미안한 마음도 없고, 애잔한 마음도 없고, 그러잖아요. 짠한 마음도 없고. 그러면 벌써 인간의 마음을 상실한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고 아직도 내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실수로 죽였어. 어쩔 수 없이 죽였어. 죽이면서도 내가 짠한 마음이 있고,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옳다라고는 하지 말고, 이 한문에서 가하다, 옳다와 가하다. 문어에 보면 가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가하다. 옳지는 않지만 틀리지도 않다.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가하다. 그렇게 공자님 표현을 하셔서 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농약을 하면서 벌집을 하면서 옳은 건 아닌데 가해. 그건 사람이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네? 어쩔 수 없는 일. 이해하시죠? 그러지. 그게 누가 봐도 죄악이면 안 해요, 선생님도. 네? 그리고 뭐더러 저 깊은 산 속에 벌들이 오고 있는데 뭐더러 가서 죽일 거예요. 네? 그리고 산 속에 야생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 벌 안 죽여요. 오히려 벌이 꿀 많이 모아놓을 때가 기다려갖고 풀만 따가지 벌은 안 죽인다고. 벌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저 벌한테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는데 다른 애들이 선택을 잘못한 거지. 여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했겠지. 안전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어리석은 애들이라. 네?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리석은 애들이라 여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가네들끼리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더 현명한 인간이 사는데 위험지역이잖아요. 우리 지역이 위험지역에 왔잖아요. 이게 위험지역에. 내가 위험지역에 간 게 아니라 가가 우리 위험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득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살면서 부득이. 그러니까 부득이 어떤 경우. 네? 이건 가해. 근데 내가 막 살생을 하면서도 있잖아요. 막 고기 많이 잡았다고 옆집도 나눠주고 뒷집도 나눠주고 막 하면서 있잖아. 막 그런 것들은 자꾸 내 마음을 해하게 하는 거야. 점점 해하게 하는 거니까 대종사님께서 직업을 선택을 해. 예를 들어서 물장 서주마는 말이죠. 술 같은 거에. 왜냐? 같은 직업을 택하더라도 그러니까 과거 인도에서부터 인도 부처님 경전 중국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직업 중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뭐라고 알아요? 장사 중에서 좋은 장사. 혹시 아세요?
양파는 뭐? 약장사? 사랑을 아 근데 약탕 목을 줍니까? 그 약탕 사랑을 선하게 그게 인도하는 사고하는 거. 밥장사? 밥장사. 법장사. 법장사가 아니야. 아니 그건 부처님께서 부처님 말한 법장사가 가장 중요한 거고 뭐냐면 비단장. 비단장. 이 부처님께서 보면 인도나 중국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해요. 결혼. 예? 결혼을요. 결혼을 하면은 풍년이 들어야 결혼할까요? 흉년이 들어야 결혼을 할까요? 풍년이 들면 결혼하죠. 농사가 잘 돼야.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면 결혼식을 하려면 신랑 신부 비계는 하나 비고 잘 거다며 옷은 한 벌 입어야 거다며. 그러니까 이 비단을 한 벌을 사야 돼. 결혼식을 하려면 알겠어요? 그 비단이 최고의 예물이요. 그러니까 비단 장수는 1년 내내 농사가 잘 되라 탕마다 필요. 비단 장수는 농사가 잘 되라 필요. 왜? 쥐장사 잘하고 농사가 잘 되면 농민이 풍요롭고 농민이 풍요로우면 결혼을 해갖고 비단을 사러 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단 장수는 1년 내내 남이 잘 되기를 바래. 남이 잘 되기를. 왜? 남들이 잘 살아야 비단을 사러 오니까. 그럼 형님 약장사는 안 되겠네. 약을 만든 사람이 의미는 좋은데 거기는 걸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선의로 온 게 아니고. 알아듣겠죠? 저 양다운 설교를 잘 들어가죠. 맞죠? 이해가 바로 오죠? 예?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대종사님께서도 이런 장사를 해라. 남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동포운의 핵심이 뭐예요? 동포운의 핵심. 자리 이루다. 나도 이루고 상대방도 이루어야 돼. 우리 집이 장사가 잘 되려면 흉년 되면 절대 손님이 안 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장사 잘 되라. 아니 어느 누구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다니까. 장사 잘 되라. 남 잘 되라고 풍년 되라고. 우리 집 비단 팔아주라고 기도 안 한다니까. 농사 잘 되라고 기도한다니까. 농사만 잘 되면 비단이 팔리고 결혼하니까.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왜 술장수를 예를 들었냐? 술장수는 우리 집에 와서 술 많이 먹으라. 술 먹은 사람들은 뭐더냐고 정신이 해롱해롱해갖고 피해가 크다고. 피해가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면 괜찮아요. 적당히 즐기면 모든 음식은 아주 좋아. 과하면.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정신을 막자고 하는데 술, 담배 같은 건 정신을 혼탁하게 하기 때문에 모독이 하신 거예요. 정신을 혼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대종사님이 정산공 법사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북면 화해에서 만났죠. 네? 북면 화해에서 만났을 때 대종사님과 정산공 법사님 만나고 의형제를 맺었어. 처음에. 네? 처음에 만나서 나중에 영광이 오셔서 스승과 제자와 관계가 되지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의형제였다고. 그리고 의형제 중표로서 대종사님이 정산공 법사님께 준 것이 있어. 뭘 줬어요? 쌈짓대. 담배 삼지. 네? 쌈짓대를 의형제 상표로 중표로 주었다고. 그럼 누가 주었어? 남 거? 자기 대종사니까. 그건 안 나왔어. 그러면 그걸 견주어 보면 대종사님은 깨닫고도 담배를 피우셨다 안 피우셨다? 어디도 피웠다는 말은 안 써줬어. 네? 근데 거기에 의형제를 맺을 때 중표로 30대를 주었다 나와 있어. 그러면 내 머리로는 답이 나와. 너무 그 훔쳐갖고 의형제 맺었는데 누구 중표 죽었어?
내가 소주 먹고 갖고 다니는 게 좋겠어. 답이 나오지 안 나와요? 답이 나오죠. 또 일제 순경들이 하도 총구해서 압박을 하고 북한하고 불법 연구회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일본 순사들을 지금 송대, 내가 영문하고 되게 송대, 에? 거기에서 술을 대접해요. 술을. 근데 정종 지금 말하면 샤케 정종을 대병을 한 병 사오는데 총부에서 소 달구지에 고구마를 한 달구지를 싣고 익산 시내까지 가서 거기는 걸 팔으면 정종 한 병을 사왔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일본 순사들이 거기 한 병을 사왔을 때 대종사님이 거기는 그 소달구지에 고구마가 한 수레면은 우리 총부식구가 지금 며칠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대종사님이 귀해. 근데 그걸 대접을 안 하면 순사들이 더 큰 피해가 오니까 대종사님이 잘 내려고 지금 하는데 그때 통역관이 누구냐면 대종사님 큰아들이요. 원광대로 총장님 하신 분. 에? 알아듣겠죠? 그 일자 그 유학을 갔으니까 홍대에서 통역을 해요. 그런데 한 병을 먹었는데 부족하다고 더 사오라고 그래요. 대종사님이 지금 피 같은 돈이 나가. 근데 안 올 수가 없어. 그 순사들이 그러니까. 그럼 한 병을 더 사갖고 왔어. 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빨리 가서 이제 한 병을 더 사갖고 왔어. 이제 돈은 언제 진짜 준다고 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빨리 이제 먹다 보니까 부족한 걸 사왔어. 반절 먹고 남았어. 이게 무슨 피 같은 술이 아니야 이게. 에? 그러니까 대종사님 이것을 불법 연구에 직원들하고 나눠 드셨겠어? 안 드셨겠어? 안 드셨어. 저 사람들에게 주면 안 돼. 불법 연구회 사람한테는. 예? 이 술 맛을 알면 안 된다고. 불법 연구회 사람들이 술 맛을 알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뭐냐? 길지다. 이왕에 우리 입 됐으니 우리가 이건 엄청 비싼 거잖아 이게 지금. 버리기 아깝고 그 불법 연구에 이번 달에 내 주기는 이제 그 사람들 그 맛을 봐버리면 이제 공부하러 온 사람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지다고 아니 이게 원불교 야사에 있었죠. 아니 있는데 이게 교전에 뺀 거라니까 이것을. 네?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실제로 거시가 있어. 도서관에 가면 자료에 있어. 이 이야기가. 그 뺐어. 그래. 지금 교전에는 넣기가 애매하니까 뺀 거야 이것은.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왜 그런 시사를 하셨겠냐고. 당신은 술 먹지 마라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당신은 술을 잡수건 담배를 피우건 뭘 하건 나는 걸리고 막힘이 없어. 네? 당신의 경지에서는 이미 그 정도는 다 초월하셨어. 그러니까 도인이요. 그런데 안에 그렇게 자유자재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못될 감사니까 안 하는 거. 그게 도인이라고. 헐지 않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알죠? 안 하는 게 도인이라고. 우리는 막 어거지로 참아야 이겨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술을 드셔도 술을 드신다는 경계가 없다고. 그게 이제 도인이라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근기가 되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술을 먹어도 되고 담배를 피워도 되고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뭐 어째서.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영조, 정조 때부터 담배가 들어왔는데 그러죠? 서너 살짜리 어른들하고 같이 맞담배 피웠어 그때. 그 여자나 남자나 같이 피고 담배. 지금 우리들이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러냐. 저는 책을 좋아하니까 이 책 저책 보다 보면 그런 자료들이 막 나와요. 그걸 깜짝 놀랐어 내가. 처음에 담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네? 그때는 뭐 여자든 남자든 애기든 같이 피웠어 담배를. 근데 이제 우리가 60년대 70년 되면서 감히 어른 앞에서 담배 피우면 술 먹으면 우리가 그런 거지. 조선시대 때는 그냥 같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냥 맞담배 피우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담배 피웠어 그냥.
그런 때가 있었어. 우리나라 영조, 정조, 이후 때 그렇게 철종 시대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야.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이 말씀은 의도는 뭐냐 그 말이에요. 의도는 이런 데 하다 보면은 공부에 방해되고 사치가 되고 이런 것까지 아껴서 나는 이렇게 그 저축생활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큰 회상을 일구려고 하고 하셨던 게 대종사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만 알면 되지. 지금 현재 2024년도에 대종사님이 나오면 술, 담배 갖고 얘기 안 해요. 개문에서 마약이나 마리화나 뭐 있잖아요. 그런 것 갖고 얘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시대 때 대종사님 당시 때는 그것이 가장 큰 거였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공부해야 돼. 자, 한번 잘 보세요. 광양교당 여자 교무님 계셨죠? 여자 교무님 계셨죠? 그래서 다 기억하죠? 네. 자, 여자 교도님이랑 교당에서 공양할 때랑 행사할 때랑 고기 잡섰죠? 네. 네? 네. 잡섰죠? 근데 왜 여자 교무가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혼 안 냈어요? 네? 나는 출가해갖고 나는 굉장히 그런 걸 예민하게 본 사람이야. 아니 분명히 계문에는 살생을 하지 말고 사육을 먹지 말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당에 가니까 사육도 먹고 다 해요. 살정도요. 그런데 보니까 여자 교무들이 그걸 드셔. 고기를 그러니까 고기 잡수면서는 야 먹고 싶느라 한 번씩 먹어야 된다? 그러셔. 그럼 정신들도 잡숴.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 부교무가 그때 담배를 하나 피웠어. 그러니까 그냥 여자 교무님이 어디서 출가자가 돼갖고 계문으로 주고 담배를 피우냐고 난리를 쳤어. 근데 간사를 가는데 이해가 안 가. 저 담배 피운 것은 개인의 벌이니까 개인이 벌을 받을 텐데 살생은 어른이 고기를 사다 주면서 먹어. 근데 당신이 드셔.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이 잡술 때는 살생도 괜찮아. 남이 올 때는 담배 피운 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문을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도님들도 예를 들어 어떤 남자 경우가 담배를 피웠다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 교무님이 내가 담배 피워? 하면서 왜 그럼 우리 교도들은 사육을 먹지만 소고기 돼지고기 맛있다고 막 먹어? 그럼 죄가 뭐가 더 클까요? 죄가 크다면 뭐가 더 클까요? 중사님? 난 나도 응? 나도 살생이 더 크죠. 살생이 더 크지. 우리가 먹을 때는 내가 살생 안 했다고 사람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본의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요. 본의를 응? 대종사님께서 사육을 먹지 말라는 것이 사육이라면은 지금 대종사님 말씀은 사육은 소와 돼지를 말해요. 소와 돼지. 응? 네, 뭐 토끼 막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인도에서 왜 소를 숭상시했어요? 소가 이대해서 아니라니까. 사람이 사는데 사람을 농사일을 있잖아요. 가장 덜어주는 게 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광해군, 폭군이라는 광해군 있잖아요. 광해군이 소고기를 그렇게 즐겨왔대. 광해군이. 근데 광해군 때 소를 잡아먹으면 사형에 처했어요. 왜? 소가 그만큼 귀여우니까. 왜냐? 농사에 쓰기도 바쁜데 그럼 어찌 잡아먹어. 우리 어렸을 때 소 한 마리면 농사 미천이고 알아듣겠죠? 새끼랑 다 배매기 오고 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돼지 나면 그만큼 귀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그리고 지금이니까 비료도 있고 뭐가 하지만 그때는 유일하게 소 외양간에서 돼지 외양간에서 그 똥 나와야 풀에다가 섞어갖고 농사 짓는데 쓰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귀한 거니까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육을. 그리고 아까 살생 그러면 마음을 해야 하니까 성자의 그 대자 대비를 우리가 봐야 돼. 그러면 지금 저기 아프리카 쪽에
이슬람교도가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 4명까지 결혼할 수가 있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메드가 그때 당시 보니까 맨 산악의 전쟁이야, 전쟁을 하니까 남자가 씨가 말려. 남자가 씨가 말라. 응? 알아듣겠어요? 얘기는 조그맣으면 전염되가 다 죽어. 그러니까 그 성자의 대자 대비가 대를 이어야 되고 인간의 본능이니까 남자 1명이 여자 4명을 거느려야 수가 딱 맞은 거야. 이해가셔요? 그리고 일본의 기고도가 왜 요를 뒤에다 싸우던기간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법으로 그냥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부자리를 깔고 남자한테 몸을 대줘라. 그래서 바로 임신을 할 수 있게. 그럼 알아듣겠어요? 이게 법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이걸 차고 다니는 거라니까. 그래서 길 가다가 여자를 만나면 이리와 하면 있잖아. 여자는 바로 이부자리 깔고 남자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고 씨앗을 잉태해야 돼. 왜? 맨날 죽어갖고 남자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무슨 얘기를 해야지. 그런 역사가 없이 이 얘기를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모든 걸 봤을 때. 그래서 성자들의 대자 대비요 마호메트가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애기도 낳아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래서 남자 1명에 여자 4명 정도를 거느려야 다시 그 사막에서 사람이 죽고 뭐더라도 운영이 되는 생태계의 질서가 맞는 거야. 성자가 봤을 때. 그래서 4명을 허락했어. 그런데 왜 지금도 안 바뀌냐? 그 권력을 남자 새끼들이 갖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다. 네? 알아듣겠어요? 그 권력을 여자들이 갖고 있으면 바로 바뀐다니까. 지금도. 왜 남자들은 얼굴 내놓고 다니고 여자들은 이렇게만 하고 다녀야 돼? 알았어? 그냥 너희들은 내 소유물이다 그 말이야. 내 소유물이다. 그 누가 만들었어 그 법을? 남자들이 만들어놨어. 남자들이. 우리들은 이런 것을 빨리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법이라는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때는 그게 맞았어. 그럼 지금 성비율이 1대1이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 몇 명 만나야 돼? 우리 엄불교 대종단 2 아내를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때 나오셨으면 내 아내 거느리라겠다니까. 근데 지금 나왔기 때문에 2 아내 거느리지 말아야겠다니까. 어두운 시대 때는 그렇게 2명, 3명, 4명 거느렸는데 그것이 도에 안 맞으니까 대종사님께서 2 아내 거느리지 마시라 했어. 야, 대종사님이 거기 가서 태어나셔도 그 법문하셨다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들이 빨리빨리 이런 의미만 알면 계문의 의미가 쉬워요. 계문이 나온 이유가 뭐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 지키자. 이렇게 해야 더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문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이 계문을 지키면 너희들이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으니까 계문을 만들어 놨지. 계문에 구속돼갖고 계문에 노예가 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계문을 만든 게. 그러니까 살생을 하지 말으면 살생을 안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이익이 훨씬 많다. 이렇게만 알면 된다고. 알아듣겠어요? 살생을 안 했을 때 우리에게 복덕이 많이 온다 말이요. 많이 온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은 죽이면 큰일 나는데 우리는 사람 죽일 생각은 언감지지 많잖아요. 예? 여기 있는 분 누가 사람을 죽이려고요? 그런 마음 없잖아. 그러니까 악한 사람 없어. 근데 부득이하게 이제 살아가면서 조사님 말씀하셨어. 약을 강식이요. 먹어야 돼. 서로 먹고 먹혀. 그러면 우리만 동물 먹어요? 우리는 누가 먹어요? 동물이. 똑같다니까. 돌고 돈다니까. 예? 우주는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만 동물 먹어요? 나중에 우리 인간, 개미들, 벌레들 다 뜯어먹어요. 똑같아. 이 우주에.
둘이 아니요. 이것보다 둘이 아니라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연연하지 말고 배고플 때는 먹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는 건 부득이한 경우죠. 배고플 때 먹는 건. 그런데 먹을 것이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두 번째, 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고기에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기운이라는 거 있어. 기운.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운을 한이라고 그래요. 너 두고 봐 하잖아요. 우리가 화났을 때 하잖아요. 그러면 요가할 때 우리가 요가할 때 이런 데 풀어주라고 그러잖아요. 기운이 뭉쳤다고 알았죠? 악기가 뭉쳤다고 알았죠? 주먹 꽉 쥐고 너 주고 봐 내가 언제 언수 갚을 거야 이럴 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독이 생겨. 독.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인간의 침이 벌레들이 30초면 죽어 알아듣겠죠? 특히 화가 났을 때 갔을 때 그 독은 인간의 30배가 더 독하대요. 그냥 침 뱉을 때와 막 또 죽여야겠다 했잖아요. 하라고 했을 때 독이 뱀만 독 나온다고 하지 말아요. 특히 우리가 있잖아요. 부부간에 누구 미웠을 때 있잖아요. 레이저 광선 쏘죠. 이때 나오는 그 독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때 내 몸이 엄청 망가져요. 위장이 나쁘고 몸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그 독기운을 품어낼 때 내 안에서 있잖아요. 악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 몸을 망쳐.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죽으면서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뻥한 놈을 인간이 먹으면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나 야채를 먹으면 건강하다는 게 간에들은 자연적으로 그렇죠. 자연적. 그래서 자연물이 좋다는 게 고기도 자연 방사한 게 좋다는 것이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니까 몸이 부드러운 거예요. 간에들이 그걸 나한테 먹어야 내가 자연적이 되는 것이지. 간에들은 스트레스 쩔은 고기 꽉 한 거 내가 먹으면 내 몸에 암염이 생기고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세요. 요즘에 발달됐으니까 인간의 5대 영양소 중에 지방, 단백질 다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탄수화물만 먹고 채소만 먹고 못 살아. 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많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저 어렸을 때는 몰랐을 때는 있잖아요. 일만이에서 꼬부라진 줄 알았어. 일만이에서 그게 전부 다 단백질 결핍이요. 단백질 결핍해갖고 근손실이요. 근손실. 그래갖고 뼈와 뼈만 그 단백질이 받쳐줘야 쓰는데 단백질이 없으니까 뼈가 숙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리 이런 데가 빼빼게 마오가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며칠 누워있으면 뼈만 이렇게 남아가고 못 움직이고 골반 다쳐서 누워서 돌아가시는 게 전부 다 근손실이에요. 그는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전부 다 들어가서 보니까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우주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 골고루 먹어야 된다. 골고루. 많이 먹어도 해악이고 안 먹어도 큰일 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만 우리가 알고 보면 살생이라는 것을 너무 막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이렇게 처할 때 자연적으로 처해주면 그 정도 먹고 하는 것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만큼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면 그만큼 내가 다른 데다가 복덕을 장만하라고요. 내가 살생 조금 해서 미안하다. 저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그 미안한 마음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드시고 몸이 건강해 갖고 요만큼 복덕을 치라고. 그러면 반절 상세하고 반절만큼 복이 더 낫죠. 이게 인과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어찌 사람이 살면서 나쁜 짓 하나도 없고 좋은 짓만 하고 사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보다 조금 빨려 거의 동시대인데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네. 자이나교라고 있어요. 인도에서 자이나교. 네?
이 자유나교가 성자가 이 자유나교 사람들은 인도의 상권을 다 잡고서 현재 인도의 부자들은 지금도 자유나교예요. 네? 왜냐? 자유나교는 밤에 잘 때도 안 움직여. 인도라는 나라는 전부 야생이잖아요. 밤에 내가 이렇게 누워자면 그 벌레를 몇 마리 죽일 것이고 이쪽으로 누면 사람 몇 마리 죽일 것이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몇 마리 죽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장사를 해요. 장사. 최대한 대로 안 움직여. 그래서 인도의 상권을 다 잡고 있는 게 자유나교예요. 알겠어요? 극단적으로 치우쳐버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쳐버리니까 그래서 자유나교의 신도의 99%가 장사만 이건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자유나교가 거의 다 없어져서 망했어요. 알겠어요? 번영.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성자들의 대자대비가 뭐다 그것이 금방 나오는데 이런 경험들이 적고 없으니까 그냥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감탄을 해요. 그러구나 그렇게. 근데 대부분 깨친 성자들은 나는 이렇게 봐갖고라도 정부가 시게 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난 그게 감탄이야. 깨달은 분들 어떻게 저런 원리를 터득하셨을까 알았을까. 이렇게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돼요. 도둑질을 말라는 것은 왜 하지 말라는 바로 이제 살도움이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은 놀고 먹는 병이 생기니까 아주 안 좋으니까 쉽게 돈을 벌지 않아요. 쉽게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생은 어쩔지 모르지만 영생에 갔을 때 평생 빈청구를 받게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성자들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사람 되기 어려운데 사람 되었는데 너희가 놀고 먹는 거 배워가고 있잖아요. 쉽게 먹고 남 속상하게 하고 했을 때 그 과보 그것을 세세생명 받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살도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음이라는 게 뭐예요? 음이라는 것은 인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야. 음란함이 인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고. 나와 내 와이프가 행복하게 살면 가장 좋죠. 그죠? 근데 내 와이프는 그 남의 와이프 전부 다 내가 가지려면 인류의 질서가 파괴된다고요. 무법천지가 된다고요. 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살도움이 가장 큰 죄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성자들이.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전부 살도움이 가장 큰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자들이. 왜? 그 시대에는 그게 가장 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파괴가 우리 집 행복하고 너희 집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머지 부인을 겁탈이면 그때부터 파괴가 되는 거.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예요. 인류가. 알았겠어요? 가장 불행의 씨앗이 그거예요. 왜냐? 음양의 합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지면 그때부터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 그 사이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겠어요?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음양의 조화가.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음양의 조화가 맞는 집이 행복한 거예요. 이 양이 강해도 안 되고 음이 강해도 안 돼.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 음양의 조화. 이게 세상 사는 기본 철칙이에요. 그게 음이요. 음이라는 것은 조화, 평화, 화합 그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살도움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걸 뭘로 보냐? 살도움 그냥 외워 그냥 도둑질 간다는 게 그 말이 아니에요. 도둑질은 선근 종자를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선근 종자, 불떡 종자가 있어야 돼요, 원사님. 그죠? 근데 선근과 불떡의 종자가 뿌리가 끊어지고 어쩌게 됐어. 그래서 도둑질을 말이야. 반대로 도둑질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육바람에서
보시. 응? 깨달음의 최고 큰 덕목이 보시. 너에게 베풀어라 그랬지. 더 먹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거 봐봐. 이게 답이 너무 쉽잖아요. 도둑질을 반대로 보시오. 도둑질은 뭐예요? 내 앞으로 갖다 놓는 거고 보시는 남 앞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은 탁 놓고 마음을 차분히 앉아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그냥 우리들은 한 번 읽었어, 그냥 외웠어 이렇게 자꾸 그렇게 가니까 이게 깊이가 없어져. 교전을 탁 펴놓고 한 구절이라도 이게 무슨 뜻일까? 도사님 시 한 편 쓰시고 탁주 한 잔 인생을 음미하듯이 그래? 이 법문을 하나 탁 놓고 음미하면서 대동사님 말씀이 이거구나 네? 보시면서 약주 한 잔 하면 그건 참 형님, 도사님은 시보다 동시를 쓰니까 약주를 안 먹어야죠. 동시에 술 한잔 잡숴야 동시가 나와. 이태배가 왜 죽었어요? 정자에서 술 마시다가 했잖아요. 정자 밑에 연못에 있잖아. 물이 있으니까 물 속에 달이 있으니까 달 따고 가라고 했잖아.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게 죽으면 원이었군요. 그러면서 그때 지은 시가 있잖아. 일배 우일배 하고 있잖아. 한 잔 마시고 또 마시고 그렇게 벗이 있어서 한 잔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고. 거기서 말하는 게 이 술 먹고 도둑질로 가다 얻어자 그 말이 아니야. 우주 인생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냐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건 아무나 못 이뤄. 그런 술을 마시라 그 말이야. 마셔도 대종사님께서 술 마시라 안 했어. 지금 현재 원불교 계문이 술 계문이 6번 바뀌어서 6번 마시지 말아라 처음에 그랬어. 금주 구면을 할 때는 그래 다시 마시자. 그럼 지금 현재로 바뀐 건 정사중법사 때 연고를 붙이자 그랬어. 대종사님 당시 때 팔산 김광선 선생님이 모든 일을 다 책임졌어. 영상 방어공사를 하는데 노브를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원답을 막으려면 노변 저기 가면은 간식도 안 주고 이제 떼거리도 안 주고 떼거리도 안 준다고. 판사님이 노브를 얻으러 간 거야. 아이고 불법령부에 일하러 가면 일하는 물속에서 힘들어 죽었는데 떼거리도 안 준다고. 근데 그때 떼거리는 막걸리 한 잔이야. 그 막걸리 한 잔 김치에다 이렇게 탁 먹으면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였어. 그 시골 사람들이. 그러니까 판사님이 망설여. 그 대동사님이 지금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고 했는데 불법령은 하루는 종사님 긴히 상의들을 말씀은 말씀하시고 있으면 빨리빨리 말해요. 피곤한 게 자야 하는 게 빨리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아이고 답답한 양반아 그러면 술 죽여야지 내가 먹지만 하는 걸 아끼고 전화하란 말이지. 그 사람들이 한 잔 먹고 일도 잘하고 피로도 풀리고 오면 그럼 보약이 대동사님 잠시 그랬어.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은 놀고 먹고 노름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술주정이 나오고 있잖아. 가산탕진하고 그래서 못 먹게 온 거지. 이러는데 때거리로 한 잔 먹으면 얼마나 이것이 살이 가고 피가 가고 좋냐고요. 대종사님 직접 본문이 있다니까. 그게 도서관에 가면은 교재에는 안 넣었다니까 그것을. 왜냐 근기 낮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편집위원들이 뺐다니까 그것을. 이해가죠? 그럼 우리가 술, 담배 피해라 안 피해라 그 말이 아니야. 내가 근기가 되고 활용하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방하고 특히 대종사님 말씀 때는 꼭 안 먹어도 죽고 사는 것도 아니야. 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으면 그 돈 아껴서 좋은 데로 써라 그 뜻이고 내가 한 잔 먹으면 있잖아요. 뭐도 샥 덜더라고 기분도 좋고 있잖아요. 서로 충격도 오를 때는 적당히 한두 잔 마시는 거. 나는 권해요. 나 교도님들. 그게 뭐 잘못돼서. 체육 때도 오고 어디 놀이도 가면잖아. 한 잔씩만. 그 대신 도를 넘어가면 안 되고
너무 보기에 있잖아요. 유부 예법에 대해서 혀가 꼬부라진다든가 다리가 휘청휘청한다든가 얼굴이 너무 단풍이 많이 든다든가 그러면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간에 친교 언니 한잔 정도 먹는 거야 뭐 음주 운전만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네. 네.